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하니까요, 물도 많이 드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서로 호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권선지혜교회 가족들이요, 서로에게 인사를 참 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가움의 인사가 넘치고, 길에서 만나도 마트에서 만나도 어디에서 만나든지 간에 반가움의 인사가 넘쳐서 서로가 참 좋은 호감을 갖고 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서 행복합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두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규정 하나가 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처녀는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고 남편을 사려고 서둘러서 그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1층에 딱 들어갔어요. 1층에는 남편의 직업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두 처녀들 생각했습니다. 오, 괜찮은데 1층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쭉 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두 처녀는 이제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아주 좋아, 더 올라가 보자. 3층으로 또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남자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두 처녀는 이제 소리쳤어요. 우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네. 그래서 뛰어서 4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4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거기에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마법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두 처는 정신없이 이제 막 5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5층에 도착하고 보니 안내문이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웃으시라고 드린 예화인데요,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주는 예화 아닙니까?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 안에는 다 한 가지씩 욕심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든 또 입을 것이든 살 것이든 즐기는 건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욕심이라는 그 덩어리를 쪼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서 있으면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각각의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남을 부러워만 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자족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자신들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 이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억울함, 불편함, 가난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욕심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탐심, 그 탐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그 들어오는 탐심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와 또 그 문제의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예수님께 토로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의한 일을 당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그 사람을 원망하시고 또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치 문제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마음 어디에서 왔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형제 사이에서 갖게 된 억울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탐심에서 나온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심을 물리칠 것과 생명이 소유의 여유로움에서 있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재산이 차고 넘쳐도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깨닫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참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지금 그들이 당면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그 생명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그 생명이 속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은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증권도 사고 나중에는 산도 사고 강도 사고 바다도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막 공허했어요. 그래서 명예를 사고 권력도 사고 인기도 사고 박사학위도 사고 살 것은 다 막 이렇게 사모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그 허전한 마음, 빈듯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늘 허전함이 넘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늘 허기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궁금해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욕심꾸러기는 가장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욕심꾸러기는 자신이 모은 재산 하나하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욕심꾸러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을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셔서 나눠준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었던 이 욕심꾸러기가 하나님을 소유하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고 또 사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서 마음이 늘 허기졌던 이 사람이 그래서 또 사고 자꾸 사서 쟁여놓아야 마음이 안정될 줄 알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니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져야 행복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가진 것을 막 나누는 거예요. 나눠야 행복했다는 것이 이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고 사도 채워지지 않던 그 헛헛한 마음, 그 가득한 그가 나눠주고 베푸는 데서 더 꽉 찬 더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뭐라도 하고 살아가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가진 물질 다 팔아서 빈털터리로 거지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마음을 더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굳게 의지해야 할 이름은 우리가 가진 그 소유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탐심으로 키워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 마음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물질을 태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되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잊지 않는 훈련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탐심을 제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과 은사들을 창고에만 쌓아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도 값지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이 물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움켜진다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을 주신 이의 목적을 따라 쓸 때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런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범사에 감사한 능력을 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만드는 탐심, 그 탐심을 제어하는 방법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물질을 많이 벌어 쌓아놓고 또 살아가시되 그 물질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도 제대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왜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그의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는 풍성한 소출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만들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풍성한 곡식은 물론이고 그 많은 재산을 쌓아둘 수 있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히 쉬면서 내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막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고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다 해도 생명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그 부자에게 탐심을 가지고 재물을 쌓아두려는 그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며 참된 그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여기고 계시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질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물질을 막 쌓아놓고 살 때도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그 고백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출처에도 분명하게 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신에게는 부여하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그런 신앙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믿음,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는 항상 지갑에 지폐를 준비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노숙자를 만나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 자매 청년이 통장에 돈을 넣으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명절 때였어서 사람들이 길에 많지 않았어요. 길을 걷는데 한 번도 집 앞에서 보지 못했던 그 노숙자 한 분이 그날 그 시간에 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딱 그분을 뵈는데 마음이 조금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그날따라 많은 돈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마음이 조금 떨리면서 얼마를 드려야 할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숙자 앞에 거의 다가갔을 때 그는 그 마음의 생각을 딱 벗어버리고 봉투 안에 손을 딱 넣고 그냥 잡히는 대로 꺼내서 그분에게 막 드렸어요. 그리고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 설날인데 추운데 밖에 계지 마시고 가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꼭 교회를 가세요. 교회 가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놓고서 그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드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제가요 그 2년 동안 길에서 노숙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새 그런 분들이 사라졌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때인데요, 신기하게도 바로 그 주에 그 노숙자분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았어요 라고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요를 가진 청년이구나, 정말 자신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인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물질을 향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봐야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그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시는 눈을 꼭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삶의 자리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안에 머무는 탐심을 제어하고 또 제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직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을 감사할 때 우리의 분량 밖을 넘어서는 그 탐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그 재물보다 더 귀한 진짜 보물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가는 것, 그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들을 진짜 보물이 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받을 수 없는 모든 복 꼭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도, 재물도, 능력도, 은사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또 기꺼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시면서 재물도, 가신 은사도, 재능도, 이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